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실 성도님들이 기도한 것에 비해서는 아니겠지만 제가 기도하고 제가 애쓴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특별히 많이 사랑하셔서 귀한 사역 감당케 하시고 또 한국 방문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주님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를 가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송인 김창옥 교수님 아시죠? 그렇죠? 자주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한 얼굴을 가진 부모는 그 가정에는 못된 자녀를 본 적이 없다. 그 얘기는 뭘까요? 부모님의 선한 것들을 보고 자녀들이 그냥 그렇게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영향을 평생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버님이 30살에 장로가 되셨어요. 굉장히 30살이면 굉장히 되신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교회밖에는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또 자녀들은 약간 그게 불만이기도 했지만 성도님들이 뭐가 문제가 있다 하면 뭐 그냥 새벽이고 밤이고 관계없이 가서 도와드리고 그랬던 참 열심히 봉사를 하신 우리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6살 때 우리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나이가 40 중반을 넘지 않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제가 6살이고 그 위로 쪼르륵 해서
5명이 있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가난했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정말 갑자기 이제 어둠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이 우리 가정에 비쳤습니다. 시골에 이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시골 동네에 고향으로 내려가셨는데 거기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했고 거기에 이제 뭐 작은 집성촌이다 보니까 목사님을 모실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 전도사님께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임하셨습니다. 그 부임하신 여전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이제 임종을 지키고 이렇게 끝까지 돌보는, 요즘으로 말하면 호스피스를 하신 거죠. 그 암울한 상황에 놓인 저희 가정의 한 줄기 빛이 무엇일까요? 그 여전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28살에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막 와서 부임해서 몇 년 이렇게 사역하다가 갑자기 애들 5 있는 호라비 집안에 시집 올 생각을 한다는 것은 지금도 아마 굉장히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외갓집이죠. 그 외갓집에서 아무래도 못 가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애가 5이라고 그러면 뭐 막을 것 같아서 3이라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신학교 이제 교수님에게 가서 또 뭐 이야기를 했더니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교회 부임해서 가보니까 고아원이 있어서 거기에 고아원 원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가라 그랬다고 하십니다. 저는 부모님에게서 그런 DNA가 평생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을 섬기고 또 호스피스 섬김을 할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소진을 경험합니다. 번아웃을 경험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또 의외로 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환자들을 보면 더 열심히, 몸은 피곤해도 정신은 더 바짝바짝하고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은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로 봐서 또 뭐 병원 원목을 할 때도 그랬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이 저의 또 사명이구나, 은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부모님에게서 배운 거라 이렇게 보고 배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영문 밖에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신자들 또 제자들은 주님을 닮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의 정신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더욱더 힘을 가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또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풍토가 우리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또 우리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독일도 저로서는 이제 처음 가는 땅이고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적응할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갔지만 앞에 말씀드린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는 섬기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희들이
또 존탁스 카페라는 주일마다 모여서 식사 대접하고 예배드리는 모임을 시작하면서 작은 표어를 정했습니다. 땅에 있는 작은 천국, 그것이 우리의 모임이 되자.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 같이 섬기시는 봉사자들이나 동역자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100%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목표를 그렇게 잡고 흉내라도 내면 조금은 비슷하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함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정말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르신들이 서로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라 강하게 성격들이 다 그렇게 형성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 대접을 공짜로 하면서 하니까 이분들이 저희들을 또 외부에서 우리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자꾸 저희들에게 관심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를 또 질투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들은 그런 거에 뭐 신경 쓰지 않고 꾸준히 섬기고 정말 모든 한 분 한 분 찾아오시는 분들을 우리는 환대하자 그런 마음으로 뭐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뭐 선교사가 와서 찾아오면 그분들도 역시 환대하고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환대하고 대접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베를린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까지 해로에 있는 존탁스 카페 그것을 우리 도시에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들을 많이 할 정도로 우리 사역들이 점차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그런 사역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처음에는 이상한 사역을 한다. 이름도 교회라는 이름,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라는 이름도 안 붙이고 사역을 하니까 좀 이상한 눈으로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 교회에서 떠났던 분들, 신앙생활 안 한 분들이 저희에게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보고 지금은 오히려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자신들이 못하는 일을 목사님이 해줘서 정말 여기에 꼭 필요한 사역을 와줘서 해줬어서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잠시 그냥 스쳐가듯이 지나가서 너무 짧은 시간 와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어르신들이 또 우리 박희명 목사님을 보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 하셨고 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잠시 내서 들렸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분이 일어나서 뭐 저를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평상시에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분인데 마치 각본에 있는 것처럼 막 얼마나 말씀을 잘 하시는지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우리 베를린에 있는 동포 사회에서 또 다른 독일 사회에서 굉장히 잘 이렇게 저희 사역들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기도뿐만 아니라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역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기대, 그 일을 저희가 잘 감당했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잘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13장을 제가 앞에 부분을 같이 봉독을 했는데 히브리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히 선언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인 13장에는 오늘 본문 중에 12절과 13절을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주님은 성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 영문 밖에 지금 계시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영문 밖에 있는 그에게 나가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은 우리 모두에게 향한,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읽는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권력자들이 있는 곳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성 밖, 그런 곳에 살게 되어 그런 형편이겠죠. 성 안은 모든 것이 화려하고 또 풍족하고 또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풍요의 상징이라고 하면, 영문 밖, 성 밖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고 또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피는 성소에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육체는 전부 갖다가 불태우는 소각장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성문 밖에는, 우리나라도 그랬고 어느 나라든지 성문 밖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삽니다. 병든 사람들이 사는 곳이 성문 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지금 영문 밖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은 서쪽 동서남북의 서문에 해당이 됩니다. 서문에 골고다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서문, 예루살렘 성의 서문 밖, 이것은 영문 밖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노예에도 서하남 쪽, 어디죠? 그 인터체인지 그쪽에 가면, 송파에 가면 서문교회라고 있습니다. 서문교회는 사실 동쪽에 있는 교회가, 지금 서문교회가 이름은 동쪽에 있거든요. 이름은 서문교회인데 위치는 동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영문 밖의 의미, 그 서문 밖에 있는 의미, 서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영문 밖 교회가 몇 개나 있는가? 몇 개 없더라고요. 서문교회 검색하니까 많더라고요. 아마 영문 밖보다는 서문의 어감이 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문 밖은 제사를 드린 쓰레기를 버리는 소각장과 같은, 그리고 시체를 갖다 버리는, 우리도 시구문이라는 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영문 밖의 문입니다. 레위기 4장 12절에 보면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소각장에서 나머지 제사 드리고 남은 그 짐승의 몸을 갖다가 살을 전부 이 소각장에 가서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자들이 있는 성 안을 택하지 않고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짐승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서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치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치욕적인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욕적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영문 밖에 있는 주님에게로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난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자신 있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전도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고 영문 밖에 있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라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것으로는 부족하여서 우리가 그 고난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셨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희생도 필요하지는, 어떠한 벌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앞에 부분에 우리가 다뤄보지 않은 그러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과 연합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그 영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지, 예수님과 분리돼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게 바로 우리가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 치욕적인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앞에 말씀드린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하더라도, 세상에서 우리를 비웃더라도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물론 지켜보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지켜보면서 그들이 이름처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쟁이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그것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몸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우리의 믿음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에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13장의 앞부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1세기의 이 초대교회 당시에 고난받는 이들, 고난받는 형제들, 내가 그 옥에 갇힌 것처럼 형제를 생각하고 돌보라. 그런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똑같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교회 안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일, 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대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향 방문단 왔는데 대부분이 환자들입니다. 한 분은 독일에서 제대로 치료를 잘 못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 한 분을 제가 아직 안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비뇨기과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닌데 제가 여행 중에 이미 계속 알고는 있었지만 1시간 간격으로 계속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단 우리 이병근 장로님께 SOS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병근 장로님께서 그 어르신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분이 그냥 체증이 확 내려간 것 같다고, 독일에서는 아무리 해도 설명도 잘 안 해주고 일단은 예약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갈비뼈가 부러져서 금이 간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계속 숨 쉴 때도 아픈데도 예약을 하면 한 달 뒤, 2달 뒤에 오라고 엑스레이 찍으러 가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응급실에 가도 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노인분들, 그런 분들을 또 저희들이 섬기고 또 우리 이병근 장로님께서 잘 섬겨주셔서 이분이 얼굴이 환해지셔가지고 저한테 오히려 막 감사를 저한테 다 하시는 거예요. 약도 필요해서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약사가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약도 본인이 이렇게 선교비로 책정한 게 있답니다. 그것으로 다 약도 1년치를 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성장, 고도의 성장을 하면서 마치 부자 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이러한 잘못된 등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승진하고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속였고 또 속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워졌지만 내실은 점점 없어지고 점점 쇠퇴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상대적으로 작아졌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즐기고 노는 유람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하는 길은 세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더 다가가서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섬김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섬기면서 전도하는 것,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화려한 센터 쪽으로, 중심 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변방의 어두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히브리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어쩌면 성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성 밖에, 다리 밑에,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그런 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이들, 학대받는 이들, 누추하고 어두운 곳에서 신음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아무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한번 살펴본 레위기 4장 12절 말씀은 거룩한 곳의 정의를 이미 다르게 해놓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4장 12절 읽어볼까요?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소각장입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기피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거기를 정결한 곳, 그 안에도 정결한 곳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의 개념이 우리가 이제는 다 바뀌어야 됩니다. 영문 밖 쓰레기 소각장이라도 주님이 계신 곳이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가난하고 추한 곳, 범죄자들이 있고 정말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라도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 될 그러한 곳,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거룩한 장소, 주님이 계신 곳, 그런 영문 밖으로 나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눈물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영문 밖이고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치욕을 참아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영문 밖이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거기 계십니다. 영문 밖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처럼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자,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죄와 허물이 가득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의 발걸음이 주님이 계신 영문 밖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 주님을 섬기듯 저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영문 밖에 계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 뵙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